지난주에서 또 우리가 좀 중요한 공부를 했죠. 정리를 해보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뭐니 해도 하여간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이걸 이제 중심에 놓고서, 12연기를 본 거죠. 기본적으로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리고 마음을 중심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알아봤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부처님은 이 마음, 우리 삶의 전개 과정을,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과, 연계시켜가지고서 설명을 하니까 그게 12연기가 되더라. 이런 측면이었죠. 근데 그 12연기를 좀 단순화해서 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우리 번호를 매겨보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식이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게 3번이 됐죠. 그리고 몸을 명색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4번이고, 그 다음에 유깁이라고 해서 유깁은 뭐였나요? 몸과 마음이 약간 100년쯤 살아가는 나다 이렇게 본다면, 아스미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켰고, 자아의식을 일으키게 되면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긴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6내입처, 6외입처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입처와 외입처가 딱 대응해가지고 감각작용을 하는 거, 감각작용의 주관과 객관으로 대응하는 거, 요럴 때를 이제 유깁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나면 만호는 윈냐나로 상변화를 하고요. 상변화를 한 상태에서 과거가 개입을 해서 어떻게 돼요?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촉이라고 하는 3, 4화합 촉, 이런 현상이 하나 생기죠. 이게 이제 6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3, 4화합 촉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경험이 완성이 되는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깁에서는 감각작용을 하는데 감각만 가지고 우리가 경험이라 하지는 않는 거죠. 여기에 반드시 이제 과거가 개입해서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3, 4화합 촉이 되면 그때 경험이 완성된다. 그리고 경험은 그러니까 락, 불고불락, 즐거움과 괴로움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3가지 느낌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수가 7번이 되죠. 그리고 나면 요때 찌따로의 상변화 이런 것도 이제 가만히 돼 있지만, 일단은 찌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찌따가 오염된 상태, 요거를 가래라고 한다 했죠. 정현무 부님, 찌따가 탐진치에 오염된 거를 가래라고 하나요? 그렇죠. 제가 쭉 지난 수업들을 쭉 되짚어 봐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찌따라고 하는 마음의 한 상태가 탐진치라고 하는, 물론 제 경전에서 보면은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는 이렇게 오염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전체적인 면에서는 하여간 찌따가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하는 거, 열반을 이루는 거 이래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는 상태의 가래라고 하는 거, 요것을 찌따가 탐진치에 오염된, 그렇게 정의하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가래라고 하는 것을 찌따가 탐진치에 오염된 것, 그 상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불교 공부를 하는데, 12연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가래가 뭐냐 하면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집성제잖아요.
그리고 12연기라는 것이 요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를 전후해서 설명하는 괴로움의 발생 과정,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가래가 있죠. 가래는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된 상태다 하는 것은 꼭 기억을 하시자고요. 아무튼 요 가래가 이제 8번이 되죠. 그리고 찢다가 행위하는 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역으로 늘 얘기를 했죠.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죠. 그런데 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신의 뜻을 원인으로 행위합니까? 아니라 그랬죠. 전생의 업에 의한 숙명적으로 행위하는 겁니까?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뭐 원인도 조건도 없이 행위합니까? 그것도 아니라 그랬죠. 부처님이 알려주신 바로는 행위는,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는 찢다를 원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죠. 몸과 말과 만호. 행위를 하지요. 이럴 때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니까 찢다하고는 전혀 다른 말인 애라고 불렀잖아요. 이거 빨리어로도 애는 딴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찢다하고 딴하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염되니까 전혀 다른 단어로 불렀는데, 그렇다면 이게 원인에서 적용된 것이 뭐 행위 자체에도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오염된 상태, 즉 원인인 찢다가 오염돼 가지고 행위가 함께 오염돼 있는 그 상태를 취 이렇게 불렀죠. 사랑하는 마음을 속세에서 사랑하는 마음. 예. 네, 너를 내가 닮고 싶어, 취하고 싶어. 그렇게도 연결이 되죠. 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하여간 내꺼 이쪽으로 흐르는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우리 카페에도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써봤는데, 야, 사랑하는 거에서 문제가 생기더라. 그런데 정말로 사랑이 문제일까? 요래 따져보니까 사실은 사랑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비희사의 요 4가지 무량한 마음, 이 자비희사가 그대로 사랑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빌어가지고 나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카페에 쓴 글 중에 있어요. 참으로 다행인 것은 사랑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사랑은 자비희사, 사무량심, 사범주의입니다. 이렇게 글 써놓은 게 있던데. 근데 이제 방금 말씀대로는 그렇게 되네요. 사랑하니까 취하고 싶은 거지 뭐. 취한다는 게 결국 움켜잡는다. 이런 거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이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게 되면 이때 마음이 만들어지는 작용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거를 유 그랬거든요. 근데 요 마음이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하는 요 유는 뭐 뒤에 공부를 좀 하겠지만 정확한 표현으로는 마음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느 세상에 확립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경전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12연기의 이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이제 마음이 만들어진다. 이런 현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요건 이제 깊이 있는 이야기는 뒤에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행위를 통해서 마음이 만들어지고, 확립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면, 마음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통해서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식이. 그리고 이 만들어진 식은 다시 몸과 마음, 여기에 가서 쌓이죠.
이랬을 때 이 식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식은 몸과 마음의 서로 조건됨. 이래가지고 식은 명색과 서로 속조건이 된다. 이렇게 식과 명색이 함께하는 상태는 오온이라고 부르고, 오온은 12연기에서 11번째 지분인 오온은 몇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온의 나타남,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래서 행위를 조건으로 마음이 만들어지는 현상의 결과로 마음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명색과 함께해서 오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 자체가 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11번. 이렇게 놓고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단순화시켜서 말한 것이 참으로 우리 삶이라는 것이 반복 순환의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3번에서부터 시작한 게 3, 4, 5, 6, 7, 8, 9, 10, 11 해가지고 돌죠. 왜냐하면은 온이 출현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이 다시 3, 4번에 가서 쌓이니까. 그럼 쌓이는 것이 아스미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다시 감각작용을 시작해서 계속 이게 감각해서 느끼면 행위하고 그러면은 다시 만들어진 게 또 쌓이고 요러기 때문에 사실은 연기하는 마음,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고정불변의 실체인 아뜨만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부분이죠. 하여간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윈냐나에서 마노로, 윈냐나로, 찌따로, 또 마노로, 윈냐나로 계속 마음의 상태가 전개되어 가는데 그 전개에 대응해서 마노로서 대상을 감각할 때는 눈, 귀, 코, 혀, 몸 이래가지고 이제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기고 각각의 대상이 또 이제 색성향 미촉으로 생기고 이래 되면은 3, 4와 합 촉을 하면 촉, 구생, 수, 상, 사 이래가지고 하여간 지속적으로 반복 순환되는 하나의 고리 형태의 구조를 가지더라. 마음의 전개가 삶의 전개로 연결이 되고 이러한 삶의 전개를 부처님은 왜 우리 삶에 괴로움이 발생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대응을 시켜보니까 그 12연기로서 설명이 되더라. 이제 그런 거였죠. 그 중에 3번부터 11번까지가 이 몸이 살아있는 한, 몸으로 한 100년쯤 살아가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반복 순환되는, 한 번 돌 때마다 한 번씩 달라지는 이제 그런 반복 순환의 고리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더라. 그런데 이제 요 반복 순환의 고리 구조가 가끔씩 깨질 때가 있죠. 언제 깨지느냐 하면 이제 머지않았지 얼마 안 가서 이제 몸이 죽으면 이 몸과 마음이라는 요 구조가 깨지는 거죠. 요 구조가 깨지니까 이게 깨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요 상태를 가지고 돌지를 못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 따라서 죽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은 죽는 순간 그대로 새로운 모태에 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새로운 모태에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또다시 새로운 몸을 가지고 새로운 몸과 만나서 이런 반복순환의 고리를 다시 형성해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고리가 생겨나서 또다시 돌고 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런 거죠. 3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1번까지로 오는 이런 고리가 몸이 죽음으로 인해서 깨지면 이 상태에서 새로운 몸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몸과 이 마음이 다시 새로운 나를 만들어서 또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다가 이 몸이 또 죽으면 또다시 새로운 몸을 만나서 새로운 몸과 마음이 함께 해가지고 또 돌고
요런 반복순환의 고리 구조가 이 몸에서 다음 몸으로 옮겨간 거죠. 그런데 뭐 여기다가 요거를 3번부터 11번까지를 다시 반복했을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고리가 깨지고 다음 생으로 가면 요런 과정을 거치면서 늙고 죽는 거. 이래가지고 요거를 벗어나면 몸이 죽음으로써 고리가 깨져서 새로운 고리를 형성해서 나아가면 노사. 그때부터 요 태어남에 의해서 늙고 죽어간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12번으로 해서 고리가 깨진 이후를 표현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를 말하면 이게 뭐예요? 3번 시계에서부터 12번 노사까지를 설명한 10가지로, 그러니까 10개의 지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구조를, 마음이 전개되고 마음 따라서 삶이 전개되고 이 삶을 따라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과정을 부처님은 이렇게 10가지로 설명을 했다. 그러면 이게 뭔가요? 십지연기 이렇게 말한 거였죠. 십지연기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은 아까 그 애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된, 그죠? 찢다가 오염되면 가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오염되지 않은 찢다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예요? 저요? 아이고,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나요? 전 아직 멀었고요. 다만 지향은 하지요. 그렇게 가려고 지향은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법부님하고 저하고의 차이는 작고요. 찢다가 오염되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아라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라한, 우리가 이제 해탈했다, 열반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할 때 탐진치의 멸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탐진치를 완전히 뿌리 뽑아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 그 경지가 해탈한 거고 열반을 성취한 거고 윤회에서 벗어난 거고 아라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부님하고 저하고의 차이는 사실은 작고 아직은 저하고 아라한의 차이가 좀 크죠. 그래도 뭐 일단 찢다가 오염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우리가 아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찢다가 오염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왜 우리는 오염된 찢다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오염된 찢다로 오염되게 행위해서 또 식을 만들어서 확립해가지고 괴로움을 겪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이럴 때 이제 이건 우리 계속 하는 얘기지만 어찌 됐든 요 자리에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끼어들었다. 지금 제 말하는 이 반복순환의 고리 구조하고는 사실은 별개죠. 이 고리 구조는 계속 돌고 있는데 이 고리 구조가 깨지면 노사라고 해서 이제 다음 생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구조하고는 좀 다르게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어디선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선가 나타난 탐진치가 찢다를 오염시키니까 가래가 되어가지고 이런 고리를 돌고 있죠. 그런데 이 탐진치를 완전히 뿌리 뽑아가지고 나타나지 않게 하면 아라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라한은 행위가 오염되지 않았고 그래서 식이 물론 만들어는 지겠지만 행위를 하면 이것이 욕계, 쇠계, 무쇠계라고 하는 어느 세계에도 확립되지 않는다. 그래되고 몸이 죽으면 이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아라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우리 삶이 탐진치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
시비 연기를 통해서는 고리하고는 고리로부터는 고리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탐진치가 어디에선가 왔다. 그래서 찢다를 오염시켰다라고 하는 요 사실을 눈여겨봐야 되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결국 요 탐진치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는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알아봤던 게 뭐냐 하면 요 느낌이 있고 느낌에서 찢다로 넘어가는 요 사이에 요 수 느낌은 이제 경험이잖아요. 3,4화합해서 생겨난 경험이고 느낌인데 요 경험 느낌을 우리가 느낌 그대로 보지 못하고 느낌 그대로 알지 못하고 무언가가 개입하더라. 내 마음 저 밑에서부터 저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이래 개입을 해가지고 마치 안경에 파란 물 들이면 파랗게 세상이 보이듯이 요렇게 그 경험된 느낌을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더라. 그럴 때 그거를 상이라고 썼죠. 그리고 요 상이 빨리 오르는 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산야 상이 두 갈래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한 가지 길은 상나가정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면 요 상나가정이라는 게 문제는 전도된 견해잖아요. 잘못된 거. 예. 상나가정을 예. 천수경에서 어떤 저들은 상나가정 원적산에 빨리 가기 원한다 그렇게 해설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해설이 네. 그 천수경 자체에서는 상나가정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죠. 요 부분은 원적산에 거기에서 저기 제자들을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그거 하면서 상나가정 원적산에 빨리 가기 원합니다. 그런 대목. 그거 이제 뭐 번역이 그럴 거고 그것이 상나가정이란 말이 직접 쓰이지는 않아요. 저기 근데 그건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저기 혜인 스님 광덕사 혜인 스님이 그 경전 천수경을 해설한 그걸 갖다가 책을 만드신 게 있거든요. 거기에 상나가정 원적산에 빨리 올라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죠, 이제 그거는 그렇게 이제 해설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 공부를 하는 분이면 사실은 정확히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기 열반경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저기 연대기적 부처님 여기 보면은 이제 대반열반경에서 뒷부분 나와 있잖아요. 저기 디가니까야의 16번째 경이 이제 대반열반경이라 대반열반경이 디가니까야 16번째 경이거든요. 빨리 니빠나 저 이제 부처님이 그 35세 부처를 이뤘으니까 그때 열반을 성취는 한 거지만 이제 몸까지 내려놓는 그래서 그 반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반열반에 대한 큰 경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죠. 대반열반경이 있어요. 그런데 요 열반경이 하나가 더 있어요. 보통 제 표현을 이렇게 대승열반경 이래 하더라고요. 대승열반경 이래 부르는데 이 대승에서 만들어진 열반경에 그 열반을 성취하면 그러니까 열반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열반
사덕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열반을 표현하는 네 가지 좋은 거 이런 얘기죠. 열반 사덕 이러면서 이때 이제 상나가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열반을 성취하면 항상 한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고정불변의 실체, 그러니까 본질적인 나의 본 모습인 거고 뭐 이런 거죠. 참나니 불성이니 뭐 여러 가지로 설명되겠죠. 그리고 뭐 오염되지 않는 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 상락아정이 우리가 공부하기로는 그 힌두교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 그러니까 원래는 약간 창조주 하나님인 브라흐만을 나타내는 표현이 뭐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조건과 관계없이 항상 하는 존재고 뭐 창조주니까 내 맘대로 되는 즐거운 존재고 창조주니까 본질적인 존재, 고정불변의 실체고 창조주니까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는 거죠. 탐진치가 와서 오염시킬 그런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이 창조주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해 놓고는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나눠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도 창조주의 분신인 아뜨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뜨만은 신의 분신이니까 그대로 신의 특성을 유지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나, 살다 보면 껍데기인 몸은 죽으면 버리고 새로운 몸을 만나서 다시 육체화해서 살아가는 뭐 요런 아뜨만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우리 뭐 이건 자주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내가 설법을 할까 말까 이러니까 브라흐마 신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나 부처님 설법해 주십시오. 아직 때가 덜 묻은 중생들은 부처님이 설법해 주시면 향상할 것이고 설법하지 않으면 때가 덜 묻은 사람들까지도 퇴보할 것입니다. 뭐 이래 하는 거 부처님이 뭐 3번을 튕기다가 그래 설법을 하지.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 잘못된 믿음이 무엇냐라고 할 때 뭐 이리저리 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결국은 상락아정이라는 이 잘못된 견해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무상고무하잖아요. 무상이라는 것은 상 아니요 하는 게 무상이잖아요. 고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그렇게 내 맘대로 되는 거 락 아니요 하는 게 고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조건 따라 변하고 내 맘대로 안 되는 이런 견해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본질적인 존재 그거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게 무하잖아요. 그리고 뭐 보통은 이제 무상고 무하로만 말을 하죠. 근데 이제 가끔씩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는 탐진치에 오염되는 부정한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수행에서도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게 어쨌든 니까야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상락아정이거든요. 그리고 니까야 전체를 보아도 상락아정은 이렇게만 나오지 열반사덕 이런 개념이 없는 거라. 그런데 대승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 대승열반경에서 열반을 성취하면 4가지의 큰 그 완성의 상태가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열반사덕 그랬는데 그 열반사덕을 상락아정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승권에서는 대승열반경이라는 이 열반경에서 부처님이 열반사덕을 상나가정이라 했다. 이렇게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애매하죠. 그리고 우리는 약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열반경인지 몰라도 부처님께서 살아서 45년 동안 설하신 그 가르침을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편집해 놓은 최초의 결집에서 디가니까야 16번째 경전으로 포함된 이 대반열반경하고 니까야에 나타나지 않는 대승열반경하고 놓고서 근거를 대자라고 한다면 우리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의 당연히 글쎄 대승열반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부처님이 살아서 45년간 설하신 경전에는 그 경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경전에서 상나가정을 말했고 이 상나가정의 원적산, 아까 원적산이라고 그랬죠? 상나가정 원적산에 어서 가자라고 어떤 스님이 천수경에 대한 해설을 해놨다라고 해도 이 내용을 알면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부처님께서 부정하신 그거 세상의 이치가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란 무상고 무아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 원리에 어긋나니까 좀 곤란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또 요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참 이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참 이게 열반의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건 부처님께서는 상나가정이라는 이 자체를 부정했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 열반과 관련해서는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첫째로 삽배 쌍카라 아니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삽배는 이제 모든이라는 의미거든요. 상카라, 요게 이제 형성된 거라, 조건 지어진 거, 이런 얘기죠. 형성된 거. 모든 형성된 것은 아니짜. 무상합니다. 아니짜가 무상이에요. 무상합니다. 그리고 삽배 상카라 두카. 요 두카가 이제 고예요. 삽배 상카라, 그러니까 모든 형성된 것은 두카인 괴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는 말을 좀 바꿔가지고요. 삽배 담마 안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든 것 담마 이거 이제 법이죠. 근데 이건 모든 존재 이렇게 보면 돼요. 모든 것은 안았다. 안았다가 무아예요. 이제 여기가 차이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무상고 무아 이럴 때는 아니자가 무상이고 두카가 고고 안았다가 무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나가정이라고 설하는 힌두교 교리를 무상고 무아 아니자 두카 안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은 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대승열반경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열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부처님은 과연 우리가 중생으로 살아가는 탐진치라고 하는 이 오염원에 오염된 상태로 살아가는 이 삶에서 무상고 무아라고 일단은 내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일체의 탐진치를 소멸한 뿌리 뽑은 그 열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부분인데 요거를 이제 참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니자 두카 안았다. 무상고 무아를 말하면서 무상과 고는 대상을 삽배 쌍카라 이랬어요. 형성된 거.
근데 요 형성된 거라는 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성된 것, 쌍카라라고 말할 때는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가운데서 열반만 빼면 돼요. 열반이 성취되지 않은 우리의 삶, 모든 것은 쌍카라, 형성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열반을 제외한 형성된 세상은 아니짜고 득한 거라, 무상하고 괴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사빼 담마 이랬어요. 사빼 담마 이랬는데 요 담마는 그야말로 존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뭐 하는 하여간 어떤 존재를 말하는데 앞에 이제 사빼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거든요. 근데 모든 존재라고 말할 때 이 담마가 쌍카라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쌍카라는 모든 것 가운데서 열반을 제외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빼 담마라고 말할 때 이 담마는 쌍카라 더하기 열반인 거라. 그러니까 열반에까지 적용되는 원리가 뭐냐 하면 아나타, 무한 거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해탈하잖아요. 탐진치를 뿌리 뽑아 가지고 열반을 성취하게 되면 그 상태는 열반이니까 이제 쌍카라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자, 즉 무상이 아니야. 무상에서 요 무자를 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조건 지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열반이. 그리고 조건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괴로움은 없어지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열반의 상태가. 그런데 대승열반경에서는 열반의 상태를 아라고 표현을 했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표현을 안 한 거야. 부처님은요, 열반을 포함한 사빼 담마가 아나타다. 열반에 가도 무아라고 하는 요 본질 없음, 고정불변의 실체 아님, 요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락 아정이 아니라 상락 무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열반의 상태가. 근데 이거는 불교가 뭐니 해도 무아를 기준으로 삼는 종교잖아요. 이거 열반의 상태를 부처님은 무아라고 말했는데 대승열반경에서 아라고 말했다 이러면은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되거든요. 뭐 제가 이제 이만큼을 알려드리면 이 상태를 놓고 열반의 상태를 상락아정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는 법우님들의 몫이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분명히 부처님은 열반까지를 포함해서 사빼 담마 아나타 이렇게 불러요. 요게 어떤 의미를 갖겠어요? 해탈하면, 깨달으면, 열반을 성취하면 그때에 딱 참나가, 본질적인 내가, 진아, 무언가가 딱 열반에서 살아간다 이 얘기잖아요. 열반에 존재한다는 거. 근데 부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요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참고하셔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요. 어쨌든 요 반복 순환의 고리 구조를 놓고 볼 때 7번째인 수에서 8번째인 가래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싼냐라는 게 개입을 해서 이제 파란색 안경을 쓰느냐 노란색 안경을 쓰느냐 하고 물들이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여간 싼냐는 두 갈래 길이다. 한 갈래 길은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견해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면 뭐 이러저러해서 탐진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갈래 길은 무상고 무화라고 하는 올바른 견해에 토대해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그때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아서 찢다는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찢다, 청정한 마음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행위하니까 행위 또한 청정하죠. 아라한의 삶이죠. 그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때 보면 결국은 요 반복순환의 고리 구조의 바깥쪽에서 탐진치를 일으키는 하나의 과정이 개입을 한다.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이 상이 산야가 상이라는 것이 일단 이제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견해가 있다라고 했는데 요 상락아정의 전도된 견해를 무명 이렇게 말을 하죠. 무명 이래 하고 상락아정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고 하는 상태가 있죠. 어떤 뭐 행위 과정 이렇게 내적인 행위 과정이 되겠죠. 그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는 그 상태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위에 있는 고리 구조를 보면은 3번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3번부터 시작해서 11번까지의 고리 구조를 갔는데 몸이 죽어서 고리 구조가 깨지면 12번 노사로 연결되어서 새로운 몸과 함께 새로운 고리를 만들어 돌고 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고리와는 별개로 단지 찢다를 오염시키는 탐진치의 개입 과정에서 무명이라는 것이 1번이 되고 행이라는 것이 2번이 돼서 무명과 행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고리 구조 밖에서 1번과 2번이 개입을 하고 이것이 3번으로 연결돼서 11번까지를 반복순환 한 100년 하다가 몸이 죽으면 고리가 깨지면서 12번 노사로 해서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요렇게 이제 윤회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무명과 행까지를 포함해서 아까 요 고리부터만 말할 때는 10가지니까 3번부터 12번까지 그래서 10지연기 그랬는데 이제 무명과 행을 해서 12개가 완성이 되면 요거를 12연기 이렇게 말하는 거죠. 12연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 제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요 가래 8번 가래가 제일 문제죠.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말하는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를 전후해서 그죠?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도 있고 생겨난 가래가 행위해서 연결되는 과정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12연기로 설명했다. 근데 그 중에 10지연기로만 보면은 그냥 이 고리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12연기로 되는 것은 탐진치를 오염시키는 아니죠. 찢다를 오염시키는 탐진치의 발생, 개입 과정을 설명한 무명과 행위. 이 다른, 그러니까 고리에서 벗어난 다른 가지로 참여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설명하니까 12연기가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몇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이 나오는데요. 첫째로 요 유깁이라고 하는 데를 보면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우리 이제 그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아스미, 그러니까 나야라고 하는 자아 의식을 일으키면 안입이 설신이라는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긴다 이랬잖아요.
감각 기능이 생기는데 이때에 만호가 있고 또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관찰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이비설신의라는 감각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각의 대상이 되는 색, 성향, 미, 촉이 있고 만호는 또 자체적으로 그 단마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요 안이비설신과 색성향, 미척, 요 10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되나요? 요 10가지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게 이제 물질이 되는 거라. 그리고 요걸 한자로 쓰면 색, 이렇게 쓰거든요. 사실은 여기에도 색이 있어요. 색성향 미척에도. 그러니까 똑같은 한자로는 색이고 빨리어로는 루파라고 하는데 똑같은 단어가 좀 작은 의미로는 그 눈의 대상이 되는 형색을 말하는 색이고 크게 말하면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척 요 10가지 물질적인 거를 총괄해서 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색은 약간 크게도 쓰이고 작게도 쓰인다. 뭐 그 정도 이해를 하자고요. 그래서 요 구조를 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그 개입 참여하는 것이 육입이 무엇냐라고 볼 때 안이비설신의 만호를 더해가지고 이 만호가 이제 그 지원을 해주죠. 그러면은 감각 주간 이래가지고 육내입처가 된다라는 거 공부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대상들은 육외입처가 되죠. 그래서 육내입처와 육외입처를 합해서 육입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이제 감각작용이 이루어지는 뭐 작용 자체를 말할 수도 있고 그 작용이 이루어지는 토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색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좀 낯익은 것으로 보자면 이제 이렇게 그 감각작용 육입이 이루어지면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만호가 안이비설신을 지원해가지고 즉 주목해가지고 감각하는 거. 요때 그 만호가 주목하는 거, 그걸 이제 작의라고 말을 하죠. 작의라는 표현이 하나 있고, 그랬을 때 이제 감각해드리면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3, 4화합 촉을 하죠. 촉을 하고 나면 이제 경험, 수가 생겨나고요. 이 수가 생겨난 상태에서 이제 약간 가래와 취 요렇게 이제 합해지면서 어떤 행위로 나아가게 될 텐데 요 행위로 나아가는 중간에 뭐가 개입하나요? 상이라는 것이 개입을 하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늘 말하는 거니까 잠깐 설명을 하자면 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3단계로 설명을 해봤죠. 그 초등학교 수준으로 업을 정리하자 이러면은 뭐라 그랬나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그랬죠.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니까 12연기로 보면은 취, 그죠? 요 취 하나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중고등학생 수준으로 한 단계 높여서 업을 정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이제 신의 뜻이 아니고, 승명이 아니고, 원인도 조건도 없고,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게 업이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현재 상태는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된 상태. 그래서 오염된 찢다가 오염되게 행위하는 거. 이래 되니까, 오염된 찢다로서의 가래. 요것이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업에 대한 두 번째 정의, 즉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거. 요 업이 12연기적으로 말하면 가래에 의해서 취가 행위하는 거. 즉
8번 가래와 9번 취 두 개를 합하면 요게 업, 두 번째로 정의되는 업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아주 대학 수준으로 업을 정의하자.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탐진치의 문제가 이제 여기서 들어왔죠. 어떤 사람은 탐진치 때문에 오염된 찢다, 즉 가래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탐진치로부터 벗어나서 청정한 찢다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랬을 때 이 12연기적으로 이제 업에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취가 애에 오염되었는데, 원인으로 하는 애가 오염되었는데, 이 오염은 무명과 행 두 가지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탐진치에 오염된 거구나. 그러니까 대학 수준으로 업을 심도 있게 설명하자면 1번 무명과 2번 행 그리고 8번 애와 9번 취 이렇게 4개의 지분을 가지고 행위가, 업이 정의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래 했을 때, 결국 이제, 업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보면 1, 2, 8, 9가 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조금 떼어서 보면 1, 2는 합해서 상이다. 해가지고, 상이 8과 9, 즉 애와 취로 이루어지는 행위, 그죠? 애와 취 두 가지로서 설명되는, 그러니까 2단계의 업의 정의, 그렇게 설명되는 행위의 중간에 상이 개입을 한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경전에 의하면은 요 사가 곧 행이라고도 말하고, 또 신구의 삼업 해가지고 업이라고도 말하고, 각각이 좀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하지만 사실은 요 세 가지를 동일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죠. 물론 이제 업 이렇게 말하면 3단계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경험해서 느낌으로 드러난다라는 수에 상이 개입을 해가지고 애와 취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지더라. 요 행위가 이루어지면 행위를 조건으로 마음을 만드는 현상, 유를 거쳐가지고 식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만들어진 식은 다시 3, 4번에 가서 쌓인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하여간 시작을 반복순환되는 고리 구조를 우리가 찾아냈다. 요걸로 마음의 전개, 삶의 전개, 12연기, 업까지를 설명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거 외에 뭔가가 또 하나 불교 공부하면서 참 많이 접하는 새로운 다른 용어가 하나 발견이 되죠. 뭐가 발견이 됐나요? 색이 나왔고요. 수가 나왔고, 상이 나왔고, 요거 합해가지고 행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식이 나왔죠. 자, 그래요. 반야심경 하면은 늘 조견오온 개공. 이래서 오온이 다 공하다라고 비추어 봄으로써 일체의 괴로움을 벗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때 오온이 뭔가요? 예, 색수상행식이죠. 근데 오온이 색수상행식인지야 사실은 절에 다닌다면서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색은 뭐고 수는 뭐고 상은 뭐고 행은 뭐고 식은 뭔가요? 요거 근데 이게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말하면 분명히 색수상행식 오온의 집착함 이래가지고 오취온, 그죠? 오취온이 자기 존재다. 내가 오온에 집착해서 오취온을 나인 줄 알고 내가 살아가면서 괴로워하는 것이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오취온,
즉 오온에 집착함으로써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생기죠. 그런데 그런 내가 누구이냐를 설명하는 오온, 오치온을 오온이 뭔가요? 색수상행식입니다. 이렇게 답해가지고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색이 뭔데요? 라고 물으면 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색이란 이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색이지만 알고. 근데 귀에 들리는 것도 색이거든요. 그죠? 바로 그 얘기죠. 눈에 보이는 것만 색이다라고 한 게 색성향 미촉의 색이지. 그런데 우리가 색수상행식, 오온의 색은 안입이 설신과 색성향 미촉 10개를 합해가지고 말하는 색이잖아요. 그죠? 다르죠?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가 뭔가요? 하면 이렇게 마음과 삶의 전개를 12연기에 의해서 정말로 반복순환의 고리구조로 파악해가지고 이러한 색에 대해서 만호가 자의해가지고 알은 윈냐나가 되고 그 윈냐나가 담마와 현재가 되고 만호가 과거로 개입하는 3, 4화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의해서 감각한 대상에 대해서 3, 4화합을 통해서 즉 과거가 개입해가지고 경험이 완성됩니다. 완성된 경험은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거나 세 가지 형태의 느낌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을 수라고 합니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두 번째인 수, 나는 이렇게 경험된 거고 느낌으로 드러나는 거, 이것에 집착하면 내가 만들어지는구나.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상은 뭔가요? 이 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해가 많아요. 이 상을 지각, 인식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대부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만나본 바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여기 이제 만호가 단말을 그러니까 여러 하여간 내입처와 외입처가 감각작용을 하면 만호는 윈냐나로 상변화한다 이러잖아요. 뭐 오늘은 우리가 이 표시를 안 했지만은 약간 마음의 전개를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윈냐나가 뭐 하는 거냐 하면은 대상을 아는 거잖아요. 감각한 대상을 현정보부님이 오셨구나라고 아는 거가 윈냐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아는 윈냐나가 만호라는 과거가 개입해가지고 3, 4화합 척함으로써 경험이 이루어지고 그 경험된 것을 다시 윈냐나가 그러니까 보아서 알고 과거가 개입한 상태에서 한번 다시 알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싼냐가 끼어들어가지고 왜곡시키고 뭐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윈냐나, 여기서의 윈냐나는 이미 제가 현정보부님 오셨습니까? 하고 현정보부님을 아는 상태잖아요. 거기에 과거가 개입해가지고 그래도 현정보부님이 오시면 참 좋지. 이런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 지난번에 우리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20년만 젊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식의 싼냐가 개입하고 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요 윈냐나, 그러니까 만호가 단말을 감각해서 상변화한 요 윈냐나를 이렇게 대상을 아는 상태라고 설명을 안 해요. 앞에 뭐가 있네? 앞에 빛으로 감각되는 대상이 있네?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딱 알아차리고 느낌이 있으면 그 느낌 상태에서 이 싼냐를 통해 가지고 현정보부님이시구나 이렇게 인식한다, 지각한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좀 곤란하죠.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현정보부님인 줄 모르고 그냥 앞에 누가 있네라고 빛깔로 알아차려진 상태라 그러면
그 빛깔로 알아차려진 상태가 누군지를 알고 과거가 개입을 해서 3, 4화합이 이루어져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못하니까 3, 4화합이라는 개념에서 현재와 과거의 만남이라는 요 단순한 것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촉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남대학교 계시는 이중표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면 요 촉을 설명을 하셔요. 근데 이제 이 교수님 같으면은 요 촉이 그러니까 밖에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실제가 아닌데 요것을 실제로 무엇가 있다라고 느끼는, 있다라고 실제화하는 작용, 이런 식으로 이제 촉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촉에 대해서 더 의미를 설명하는 좀 많지 않은 경우지만 일단은 이제 우리가 니까야로서 이해하는 이런 부분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하여간 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 알아야 되는 필요성은 커요. 물론 상을 잘못 알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의 전개 과정을 사실은 우리 법회 아니고는 마음이 이렇게 그 최상용으로 전개되면서 정의되는 이런 것을 푸는 데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마음 부분이 설명이 안 되니까 이제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윈야나는 그냥 빛깔로 드러나는 무언가 있다라고 알아차리는 정도, 이렇게 정의하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색이 뭔지도 분명히 알고, 수가 뭔지도 분명히 알고, 상이 뭔지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나면 이 행운 또 굉장히 복잡하게 우리가 설명을 했잖아요. 당장 행위를 설명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3단계의 행위 가운데서 그냥 2단계만을 잘라가지고 행위라고 하고 3단계로 작용했던 그 탐진치의 조건이 되는 부분은 상이라고 해서 중간에 개입하는 거로 하고,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상과 행을 합할 때에 그 업에 대한 그 심층적인 정의,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제 행위가 그렇게 정의가 되고 나면 여기서 또다시 이제 그 행위를 조건으로 마음이 생겨나는 요 관계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마음이라는 것은 뭔가요? 이 마음이 그냥 마음? 이렇게 하면은 요것도 또 곤란하죠. 이 마음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요 행위를 통해서 생겨난 마음이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가 나야 라고 자아의식을 일으키면서부터 감각작용이 시작되잖아요. 현정법원님을 봤잖아요. 감각하잖아요. 감각하는 거기서부터 과거가 개입하는 3, 4화합 촉이 이루어지고 경험이 완성되면서 느낌이 생기고 거기에 싼자가 개입하고 행위하고, 요런 사실은 이게 동시죠. 보는 순간 행위하는 것까지가 동시죠. 그러나 어쨌든 요런 일련의 사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내가 현정법원님을 보고 이렇게 행위했어 라고, 요건 당연히 알겠죠. 내가 이랬어. 요거 알잖아요. 그게 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윈야나를 말할 때 대상을 아는 거 이러잖아요. 여기 이 만호가 단말을 감각해서 생겨난 요 윈야나는 그 상태에서 대상을 알고 3, 4화합 촉해가지고 경험된 것을 다시 알고, 요런 윈야나 마음이라면 이제 행위를 통해서 생겨나는 요 마음은 그렇게 하나의 대상을 아는 게 아니라 이 일련의 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아는 마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쌓여가지고 또 100년 사는 이 몸과 마음의 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찌 보면 그런 거죠. 몸과 마음으로 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내가 구성됐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구성된 겁니까? 라고 보니까 간단합니다.
몸과 마음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어차피 마음은 좀 길게 사는 거지만 몸이 한 100년 사니까 100년은 요 상태로 사는데 요 100년 사는 것이 그냥 몸과 마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대상, 물질, 순간순간 대상과 만나서 대상을 감각하고 감각하면 경험해서 느끼고 거기에 싼야가 개입해서 행위하고 행위한 이 일련의 과정을 아는 마음이 또 생겨나서 쌓이고 요런 것으로 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나누어서 표현해 보니까 시작하는 부분은 색이라고 부르고 색이 받아들여서 촉하는 과정을 거치니까 수라고 하는 상태로 경험이 쌓이는. 이건 사실은 간단하죠. 우리가 10년을 살면 10년 동안 경험한 과정이 쌓이는 거죠. 경험이 있고 싼약을 행위, 상위, 행위 이렇게 해가지고 오온이라고 하는 거. 오온으로 내가 오온으로 설명되는 내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대략적이나마 나는 누구인가라고 말하는 오온을 설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런 그림을 놓고 이제 오온 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교리가 나타나요. 자, 요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좀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이제 수라고 하는 경험 부분에서 상과 행을 묶어가지고 업이라고 자꾸 이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오온으로도 우리가 이제 요 삶의 과정을 설명하고 나라는 것을 정의하지만 교리적으로 또 다른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묶어도 되죠. 그럼 요거를 한번 묶어보면 이렇게 색이라고 하는 물질의 영역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물질을 받아들여가지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이 있죠. 그럼 유기에서부터 수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받아들여서 경험했다라는 데까지가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 그 다음에 이제 싼야가 개입해서 행위한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심화된 업의 개념으로 보면 이게 하나잖아요. 이걸 하나로 묶어.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에서 식이 생겨나잖아요. 식이 생겨나가지고 가서 쌓이는. 이건 요 식이라고 하는 걸 또 하나로 묶을 수가 있겠죠. 네 가지로 사실 오온이라고 말할 때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가 세세하게 보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요런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건데 요거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보니까 그 가운데 그래도 상과 행은 하나로 묶어서 말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리고는 제가 경전을 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전에 오늘 교재 중에 이제 반복순환의 고리 구조를 중심에 둔 12연기 요거는 하여간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요 설명에 이어가지고 또 설명드린 것이 그림으로 나타낸 오온과 정의 요거까지도 지금 설명을 드린 거죠. 정현보부님 그죠? 오온까지를 설명한 거죠. 그리고 나면 요 오온 요 교재의 뒷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자양분 또는 음식에서 사식이라고 제목이 잡힌 그림이 하나 있죠. 자, 여기 보면 오른쪽에 경전이 하나 소개되어 있어요. 올바른 견해의 경인데 요거 한번 볼게요. 벗들이요. 올바른 견해라고 말하는데 벗들이요. 고귀한 제자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견해가 바르게 되어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올바른 가르침을 성취합니까?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재가 이렇게 묶는 다시 이제 그 올바른 견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경전이에요. 근데 이 경전에서 첫 번째로 뭘 말하느냐 하면, 자, 그렇게 뭐 있는 대로 한번 볼까요? 악하고 불건전한 것 해가지고 10악업, 10가지 악한 업은 악하고 불건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악업이 뭔가요? 우리 몸과 말과 만으로 하는 요 행위를 좀 더 구체화하면은 몸으로 짓는 3가지, 말로 짓는 4가지, 마음으로 짓는 3가지. 요렇게 나눠서 10가지로 말하는 거잖아요. 올바른 견해를 말할 때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몸과 말과 만으로 하는 행위를 10가지로 나누어서 어떤 행위는 10악업, 어떤 행위는 10선업, 즉 요런 행위는 악한 행위입니다. 요런 행위는 선한 행위입니다. 라고 바르게 알아야 된다. 요것이 올바른 견해다. 요런 의미. 설명되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는 찢다를 원인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될 수도 있고 오염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10악업은 뭐 당연하죠. 뭐 원인이 되는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된 거. 그러니까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가 행위하니까 10악업을 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리푸타 존재는 이 경에서 탐진치는 10악업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볼 때 요런 행위는 나쁜 행위입니다라고 10가지로 10악업을 말하고 그 뿌리에 탐진치가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요런 행위는 착한 행위입니다라고 10가지로 말하고 그 뿌리에는 탐진치 없음. 무탐, 무진, 무치가 있습니다. 요렇게 바르게 하려 이거예요. 어떤 것이 착한 행위고 어떤 것이 악한 행위고 그냥 말로만 착하게 살아? 이래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타당하죠? 우리가 참으로 올바른 견해를 가졌다라고 말하려면 이런 행위는 나쁜 행위고 그 밑엔 탐진치가 있으니까 탐진치를 잘 제어해서 탐진치 없음을 통해서 올바른 행위를 요러요러하게 해야 됩니다. 가능하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올바른 견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를 건너뛰어서 세 번째 올바른 견해가 뭐냐 하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바르게 하는 거. 이건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우리가 올바른 견해 얘기하면서 고진멸도 사성제 빼놓고 말하면 안 되죠? 그리고는 이제 네 번째가 12연기라. 이것도 뭐 똑같이 이어지는 거죠.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집성제, 즉 괴로움의 원인이 있는데 가래죠. 이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면 12연기.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한 거죠. 그렇게 설명이 되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를 바르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견해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중에 또한 12연기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견해입니다. 이거 설명되죠? 근데 이제 이 경전에서는 참 특이한 거 하나는 12연기의 제일 마지막에 내려가면은 무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은 무명이 최초의 원인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조건 지어지는 건데 열반을 제외하군요. 모든 것이 조건 지어지는데 무명이라고 해서 조건 지어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명은 어떻게 설명되느냐? 이럴 때 바로 이 경전에서 무명은 번뇌에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라는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것도 좀 말이 좀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제일 바닥에 있는 게 무명이라고 하는데, 무명이 조건 지어져 있으면, 무명을 조건 짓는 번뇌가 더 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또 나오는 게, 번뇌는 무엇에 조건 지어지느냐. 무명에 조건 지어진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서로 조건 지어진다. 그러니까, 12연기를 말할 때, 우리가 12연기 중에서 서로 조건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서로 조건 되는 거. 몸과 마음.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늘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있는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윤회가 설명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를 보면 12연기에는 사실은 서로 조건되는 것이 두 개가 있는 건거라. 그죠? 무명과 번뇌. 그리고 보통은 하여간 이 번뇌에 서로 조건 지어진 것까지는 이제 설명을 잘 안 하고 무명에서 시작해 가는 거죠. 그런데 요 경에서 무명이 번뇌에 조건 지어져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밝혀주고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그 올바른 견해를 4단계에 걸쳐서 설명을 했는데 두 번째를 이제 지금 빼놨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보면은 이건 업과 업의 뿌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건 뭐 사실은 지적만 해주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거니까. 사성제, 12연기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찌 보면은 이게 차츰차츰 더 심화되어가는 교리일 텐데, 그러겠죠. 심화되어가는 교리일 텐데 그 중간에 무언가 하나가 있다라는 거고, 그 중간에 두 번째 단계로 끼어 있는 것이 빨리어로는 아하라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음식이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자양분이라고도 번역을 하거든요. 4가지가 있어가지고 사식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4가지 음식 또는 4가지 자양분 이러는데, 요 4가지 자양분을 분명히 교리체계로 보면은 업에 이어서 이걸 바르게 알아야 올바른 견해, 정견이 있을 텐데 요걸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두 분 뭐 이거 들어본 적 있으셔요? 이게 사실은 제가 뭐 이런저런 뭐 스님들하고도 이런 법담을 나누다 보면 그게 뭐야? 이렇게 처음 들어본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중요해요. 이 부분을 바르게 보고 넘어가야 교리를,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보는 데에 그야말로 정견, 올바른 눈이 생겨요. 제사 지낼 때 뭐 촉식 그런 말 나오는 거하고 관련 있는 말인가요, 이게? 아닐 겁니다. 너무 생소하니까. 제사 지낼 때 촉식을 어떤 경우로 쓰죠? 제사 지낼 때 음식을 차리잖아요. 그러면 와서 냄새로 먹고 간다거나 뭐 이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북어가 있으면은 제사 지내고 나면 북어가 뭐 푸석푸석해진다거나 이런 식의. 그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오셔서 보고 가신다. 예. 약간 어떤 형태로든 그 조상이 와서 음식을 먹었다. 이런 의미죠. 예. 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죠. 예, 뭐, 중요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못 들어본 이야기인데, 우리 법회에서는 하여간 이 부분이 공부하기는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냥 짚어보자고요. 자, 맨 위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유지하게 하고 생겨나려는 중생들을 도와주는 4가지 음식이 있다. 그랬어요. 요 얘기를 보면은 참 좋은 거죠.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 우리잖아요. 우리를 유지시켜주고 생겨나려는 중생들을 도와준다. 생겨나려고 하는 거 우리 죽어가지고 새로 태어나야 되는 요 경우 아니겠어요? 그러면 새로 태어나려고 하는 것을 도와준다. 아주 중요하고 좋은 음식이죠. 근데 사실은 요거 거꾸로 봐야 돼요. 우리가 죽어서 걸음으로 죽고 아니 그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 반복 순환의 고리, 요걸로서 12연기를 말하고 요 고리를 끊고 노사로 연결된다는 것은 또다시 새로운 고리가 돌아가는 거, 거기서 또 끊어지면 또다시 새로운 고리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요게 뭐냐? 그렇죠. 요게 결국 윤회하는 거잖아요. 중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윤회하는 삶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게 표현의 문제지 사실은 우리가 이 윤회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윤회하는 괴로운 삶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거라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거하고 반대쪽에서 끌어당기는 거라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괴롭지 않고 싶다. 나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 4가지 음식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요게 자양분이 돼가지고 내가 계속 중생으로서의 삶을 유지해가고 죽으면 또 윤회해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야 되고 요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나쁜 거죠. 우리가 열심히 12연기를 배우지만 저 12연기가 좋은 건가 하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왜 괴로움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12연기의 과정을 통해서 괴로움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요거 바로 알아가지고 어디 한 군데 딱 맥을 짚어가지고 끊어내라. 그래서 괴로움이 발생하지 않게 하자. 요거 때문에 우리가 12연기를 배우는 거지 12연기가 좋아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라. 그런데 요 4가지 음식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 가지는요. 자, 물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입이 설신, 색성향, 미촉 그랬거든요. 요 물질이라는 거를 놓고 이제 2가지로 본 거야. 요 얘기가 뭐냐 하면 아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이 있고 또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상과 행을 합쳐서 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을 보자. 이렇게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갔잖아요. 이제 그 측면에서 요 물질을 한번 본 거라. 근데 단식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단자가 덩어리라는 의미예요. 덩어리진 음식이라는 말로 단식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덩어리진 거, 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물질을 얘기할 때 지수화풍 4대 그리고 4대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 4대 소조 이러잖아요. 그렇다면 지수화풍이라는 어떤 요소 상태의 것이 결합했다. 그 결합한 4대 소조의 물질이 되었다 이러면 요 결합된 거는 뭐예요? 결합되지 않은 것은 그냥 요소라면 결합된 거는 어쨌든 이것저것이 덩어리진 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물질. 근데 물질 가운데 이런 의미로 보면 그러니까 지수화풍 4대는 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대 소조. 그런데 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현실로 볼 때 물질이 어디에 필요하냐라고 보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최소한 이 몸으로 100년을 살아야 되니까 이 몸으로 살아가는 금생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몸에 대해서 정의할 때도 밥과 죽으로 집적되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유지해주는 물질로 된 음식, 덩어리진 음식이 있다. 하는데 그거를 여기도 표현되어 있죠. 그 단식에서 첫째가 거친 물질식 이렇게 표현했죠. 물질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식을 말한 거고 거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야말로 뭐 밥과 죽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 몸을 유지시키기 위한 자양분. 이것도 현실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유지해주는 음식이죠. 당연하죠. 그리고 2번째는 요 단식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라는 이런 일체의 과정이 어디부터 시작을 하냐 하면 안입이 설신을의 만호가 지원해가지고 색성향 미촉을 감각해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6집, 그죠?
감각해 드리면 그때부터 촉해서 수로, 상으로, 사로 해서 다시 식을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감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만호가 단말을 감각하는 것도 있지만 좀 빼놓고 보면 어쨌든 감각은 눈, 귀, 코, 여, 몸으로 색성, 향, 미촉을 그러니까 물질로서 물질을 감각해 드리는 요 과정이죠. 요렇게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색성, 향, 미촉을 감각해 드리는 요거를 물질 가운데 미세한 물질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하죠. 물질을 감각해 드려오는 거니까 이 물질을 감각해 드리지 않으면 즉 안입이 설신 가지고 색성향 미촉을 감각작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삶이 시작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꼭 입으로 넣는 밥하고는 다른 의미로 중생으로서의 내 삶을 유지시키는 자양분 요걸로는 감각작용이 되는 거죠. 감각작용 자체가 그래서 중생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음식 또는 자양분이다. 그렇죠. 그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양분 가운데 물질로 된 거고 물질이긴 한데 몸을 유지시켜주는 거친 물질식이 아니라 요거는 미세한 물질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단식은 요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덩어리진 음식, 물질로 된 음식은 몸을 유지하는 거친 물질식과 감각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미세한 물질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타당하죠? 어쨌든 요게 이제 이렇게 물질에 근거해가지고 내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자양분인데 문제는 이제 요게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치면 그냥 아무런 욕탐 없이 그냥 대상을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럴 텐데 이제 요거를 중생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음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아라한 되기 전까지는 이 찢다에서 뭔가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요 가운데에 이 만호의 행위 중에 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향성, 의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 만호에 영향을 줘요. 만호에 영향을 주는데 아무래도 우리의 삶이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로 오염된 행위를 하니까 이 만호에 미치는 영향 자체도 오염되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만호가 대상을 자극해드리는 감각해드리는 요 때에 이미 오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죠? 여기서 이미 오염이 시작되니까 오염된 감각작용이 우리를 중생으로 살게 하는 음식이 된다. 자양분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러한 감각작용을 순수하게 말하지 않고 오염되어서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하는 물질로 된 자양분. 이런 의미가 이제 단식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는 그냥 그대로 음식일 뿐이잖아요. 아니, 음식이라고 이게 사실은 어려운 건데 음식이라고 표현이 되면 일단은 음식은 이 말이에요. 요거는 법우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교리적으로 음식이라는 말이 쓰일 때는 순수하게 감각하는 게 아니라 이 찢다 만호의 이쪽에서 이 감각하는 만호에 이미 오염이 작용된 오염이 개입된 상태에서 감각하는 것을 음식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우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경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도 우리처럼 보고 듣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내지 만으로 생각한다. 생각은 좀 뒷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감각작용부터 시작해서 부처님도 살아가는데 부처님은 욕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해탈해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찌따의 행위 요 부분에서 이 만호로 영향을 미치는데 부처님은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잖아요.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이쪽에서 찬다 의욕이라는 것이 만호에 개입을 해도 개입하는 그 상태가 단순한 작용을 할 뿐이지 욕탐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게 이제 사실 방금 말씀하신 법부님 말씀하신 그 부분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는 그냥 부처님은 욕탐이 없이 잘 해탈해 있다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오염되지 않은 음식 이렇게 음식이란 표현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아하라 요 말 자체는 이미 오염된 상태. 그래서 정의가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유지하게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음식이라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할 때는 이미 탐진치의 개입이 있는 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음식이라는 표현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그걸 알아야 돼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하고 이렇게 그 식도락가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탐진치가 개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일단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거. 뭐 타당해요. 근데 이제 그거의 그 이름이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교리적으로는 음식이라는 단어는 탐진치가 개입한 상태의 감각작용, 요때를 음식이라고 교리상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간 단식, 물질식은 그렇게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촉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밑에 나오죠? 촉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단식 중에 이 감각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눈이 형색을 보고 이렇게 이제 감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촉은 이런 감각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현재의 인식 상태, 그러니까 현재의 아는 상태에 과거가 개입해가지고 만나는 거잖아요.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요것도 현재와 과거가 만나기 때문에 이때부터 수상사, 느낌이 일어나고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요 상황이 안 생긴다 하면 그건 따지고 보면 죽은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 누구를 보고도 거기에 내 기억이 개입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개입하지 않는 경우라 그러면 촉이 의미를 상실하죠. 그러니까 촉식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요것도 그 만남을 통해서 수상사를 일으키는, 그래서 우리의 그 중생으로서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촉식 이렇게 말했고, 촉식은 약간 대표적으로 느낌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제 설명이 되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세 번째가 의사식 이렇게 나오거든요. 의사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찢다가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는데 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이랬을 때 이 행위는 아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행으로도 쓰고 사로도 쓰고 업으로도 쓰고 우리가 다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만호로 하는 행위를 만호로 하는 업하면은 만호 깜마가 될 거고요. 그죠? 만호로 하는 행, 이러면 행은 쌍카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호 쌍카라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의도에다가 붙이면 마노 쨌다나 이렇게 될 거거든요. 우리가 알기로 쨌다나라는 게 그대로 몸과 말과 마노의 행위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조금 잘 모르는 그 단어의 그 조립 관계가 있는데, 꼭 보면은 요 촉을 팥사라고 하는데, 요 팥사를 말하면서,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 의에 의한 팥사, 요렇게 말할 때, 그렇게 짝을 이루어서 말할 때는 꼭 싼이라는, 그러니까 SAN, 싼이라는 말을 포함시켜요. 그래서, 눈에 싼 팥사,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싼냐를 얘기할 때도 동일하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노의 쨌다나라고 말할 때도 여기에 싼이라는 말을 포함시켜줘요. 그러면 마노 싼 쨌다나 이래 되는데, 요 싼이 들어가는 이유가 짝을 이룬다. 즉 몸과 말과 마노. 몸과 말과 마노의 싼 쨌다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몸과 말과 마노로 행위한다라는 것을 표현의 일부로는 몸은 까야거든요. 몸은 이제 까야인데 까야 싼 쨌다나 이렇게 쓰고, 말은 왓지예요. 그럼 왓지 산, 요 산에 위에 N 위에 물결 무늬가 있는 거예요. 산 쨌다나 이렇게 쓰고, 마노의 의도, 마노의 행위 이럴 때는 마노 산 쨌다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네 가지 음식이라고 말할 때 이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의사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의사식인데 요 의사식의 빨리어가 뭐냐 하면 마노 산 쨌다나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노 산 쨌다나, 즉 마노의 행위가 또한 중생을 유지시키는 자양분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마노 산 쨌다나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아까 단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물질의 영역을 대표해서 말했다면, 그 다음에 촉식은 촉에서 수하는 경험까지 바깥 대상을 받아들이는 데까지를 촉식으로 말을 했다면, 이제 싼냐로부터 행위하는 이쪽 부분, 즉 대상에 대해서 내가 행위를 통해서 돌려주는 요 영역, 이 업에 해당하는 영역을 마노 산 쨌다나, 즉 의사식이다. 마노 산 쨌다나 아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식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의사식을 철저히 알면 가래를 철저히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것도 마노 산 쨌다나가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 거니까 먼저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업의 영역이 설명되면, 업의 영역 이후에는 뭐가 돼요? 이제 행위하면 감각해서 경험하고 행위한 것에 대한 알미 생긴다. 그죠? 식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요 식에 관련된 부분을 식식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쓰기도 좀 애매해요. 이렇게 알식자, 마음을 말하는 알식자에 먹을 식자 해가지고 식식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가지의 음식을 말해요. 네 가지 음식이 있다. 근데 요 네 가지 음식을 잘 아는 것이 견해를 바르게 하는 네 단계의 설명 중에 두 번째 단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떻게 되나요? 자, 정견을 말할 때, 사실 정견은 팔정도의 첫 번째 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팔정도라는 게 따지고 보면, 물론 팔정도가 그러니까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 길이잖아요. 근데 그 팔정도는 우리가 이제 곧 이어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업을 지금 우리가
그야말로 중생으로 살아갈 수밖에끔 업을 짓고 있잖아요.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이제 업을 짓고 있는데 이 업을 바꿔가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자. 요걸 팔정도로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팔정도의 시작이 정견, 바른 견해라. 그러면 결국은 업을 바꿔가지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자라고 말을 하려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본 거예요. 업이 어떤 업이 착한 업이고 어떤 업이 선한 업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 악한 업은 뿌리에 탐진치가 있고 착한 업은 뿌리에 무탐 무진무지가 있다. 요거를 바로 알라 그랬거든요. 요게 따지면 이게 탐진치까지를 아는 거니까 싼냐를 포함한 요 행위, 그죠? 그 업을 세 단계로 말했을 때 세 번째 단계가 1. 무명, 2. 행, 8. 가래, 9. 취. 여기까지 이렇게 네 가지로서 업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 업을 잘 알고 뿌리까지 탐진치까지 잘 이해하는 것이 팔정도의 시작인 정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나면 두 번째로 이 행위라고 하는 업을 통해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요 영역이 그냥 자기 혼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업을 지으려니까 업 짓는 그 앞에 수라고 하는 경험에서 느낌을 일으키는 요 과정이 앞에 선행하잖아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3, 4합 촉이 있는 거지만 그러면 이렇게 행위가 업을 잘 지으려니까 업 앞에 있는 촉식이라고 표현된 이 경험의 과정 그리고 경험의 과정 앞에는 단식이라고 설명되는 물질의 과정 그러니까 몸을 유지해주고 감각작용이 일어나는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러한 감각작용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했더니 이런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만 알면 안 되잖아요. 행위까지를 이렇게 행위의 이전 단계를 알았으면 행위 이후 시기 어떻게 작용되는지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을 잘 짓기 위한 팔정도의 시작인 정견이 있는데 이 정견을 말하려고 보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업에 대해서 참으로 깊게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3단계의 대학 수준으로 업을 이해하는 무명과 행과 애와 취의 4단계에 걸친 이게 첫 번째 단계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그 업 부분만 알아가지고 사실은 모든 게 해결되진 않죠. 그러니까 이 업의 전후 관계를 보자. 업이라는 것이 경험, 수라고 하는 이 경험에 대해서 내가 행위하는 거구나. 해서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한 그룹. 그리고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물질이 자리하고 있구나. 해서 또 한 그룹. 그리고 행위 이후 시기라고 하는 그룹. 이것이 다시 물질로 연결되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겠구나. 가능하죠? 그러니까 4가지로 내가 이렇게 중생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이렇게 4그룹화된 과정을 돌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사식 4가지 음식을 설명한 거죠. 그리고 나면 이렇게 이제 보세요. 요거 이제 달리 말하면 뭐예요? 내 삶이 내 행위가 이렇게 행위를 하면 뭐 이런 식이 생겨나는데 사실은 내가 삶이 좀 괴롭지. 아직까지 내가 팔정도를 완전히 실현하지 못했으니까 괴로운 중생으로 사는 거지. 뭐 이럴 때 내 삶의 과정을 보니까
큼직큼직하게 아무래도 뭐 시작하는 사람이 더 크게 봐야 되겠죠. 그래야 하니까 물질인 단식이라는 것이 나를 중생으로 살아가게끔 붙잡고 있구나 하는 거고, 거기에 이어서 또 한 단계로는 촉을 거쳐가지고 이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구나. 그래서 촉이라고 하는 놈이 구체적으로 나를 중생으로 살게끔 붙잡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행위한 거고, 그리고 나면 이렇게 식이라는 것이 또 생겨서 나를 아직까지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에 자리 잡은 식으로, 그 식이 명색과 함께한 오치온으로 나의 존재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크게 4그룹으로 지어가지고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또는 삶의 과정을 이해한 거죠. 타당하죠? 이제 그리고 나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크게 4단계로 알았다면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찾아보자. 이러니까 삶이라는 것이 괴로운 것이고, 이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야 하는 당위성,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늘 말씀하시는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이거죠. 그리고는 거기에 이 괴로움은 본래 붙어 있나요? 조건 지어져 생기죠. 그리고 이 조건을 제거함으로써 괴로움이 소멸된 그 삶을 완성합니다. 거기 가는 길이 있습니다. 팔정도입니다. 요래 해가지고 고진멸도 사성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죠? 업에 대해서 알고 4단계로 알고 나니까 이제 어렵지 않게 고진멸도 사성제를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단계가 지어졌죠. 그리고 나면 고진멸도 사성제로 해서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 여기까지를 아는 거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래를 원인으로 괴로움이 생깁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10가지로 설명하면 십지연기고, 거기에 탐진치까지 감안해가지고 12단계로 설명하면 12연기고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정도의 시작인 정견을 설명하는데, 견해를 바르게 해서 팔정도를 완성하자, 나아가자. 그래서 업을 바르게 함으로써 행복해지자라고 보려니까 첫 번째 단계로는 업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집시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 삶을 4단계로, 그래서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4가지 음식, 사식 이렇게 됐죠. 4가지 음식이라는 개념으로 이 삶의 과정을 설명해보자. 그리고 나니까 이 정도 보고 나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것이 타당하게 이제는 좀 이해가 되는구나. 그리고 고진멸도 사성제가 알려지니까 구체적으로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 12연기를 마지막에 가서는 무명이 번뇌와 서로 조건되는 것까지 이렇게 가면 그때 비로소 팔정도를 통해서 행복해지기 위한 시작으로의 정견, 이 정견이 설명되는 것이다. 정견이 무엇입니까? 이러면은 보통이야 사성제를 아는 거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견해를 어떻게 가져야 합니까? 라고 할 때는 이런 4단계로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사식이라는 것이 이런 정견이 심화되는 여기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 그러니까 교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하여간 이거를 열의 9을 열을 만나면 9은 그게 뭐예요? 처음 들어봐요? 이러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열의 한 사람 된 겁니다. 약간 가래라고 하는 거가 사실 아까 정현 부부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아하라,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하는 거, 이미 오염이 개입한 거,
요거라는 거. 그리고 법부님이 말씀하셨던 그 오염되지 않은 상태. 요거는 분명히 아라한 부처님한테 적용해가지고 부처님도 보고 듣고 생각하지만 욕탐이 없어서 잘 해탈한 분입니다. 요렇게 설명되는 이 음식의 범주를 벗어난 12연기의 범주를 벗어난 그죠? 해탈한 탐진치를 멸진한 삶 다른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사실 좀 이어지는 이야기가 좀 더 있는데 뭐 앞으로 남은 이야기도 많아요. 이건 다음 주에 할게요. 요 관계에 의해서 그 세계관이 설명이 되거든요.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중요한 공부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강의를 듣고 그래서 잠 좋을 새가 없었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들어주셔가지고 저도 졸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뭐 중요한 공부하셨고요. 오늘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그 8정도의 시작이 되는 정견이 어떻게 구성된, 어떻게 그 단계를 가지고 설명됐느냐. 그랬을 때 그 두 번째 과정에 있는 이 네 가지 음식이라고 하는 거, 요 부분을 오늘 소개해드렸다. 경전에서는 사실 요 사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사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경전을 보면서 이해 못하는 거지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앞에 실현기 그것도 무가 있으므로 뭐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수가 생기고 뭐 수가 있으므로 촉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쭉 읽었잖아요. 많이 읽었잖아요. 예. 그것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이게 생기고 이게 없어지므로 이것이 멸하고 일어나 보다라고만 알았는데 정말 이런 강의를 듣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사실 그게 그렇게 외워서 말하는 것으로 의미를 갖는 거는 아니죠. 분명히 이게 우리 삶. 그럼요. 이게 우리 삶의 전개, 마음의 전개에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이게 불교 공부의 의미죠. 아래전화도 안 받고 엄마는 뭐 하나 그러겠지만 맞아요. 이 즐거움을 엄마는 뭐 하나 그러고 엄마는 중요하다. 아무튼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녹음 자료를 네. MP3로 받아가시면서는 들으면서 다녔거든요. 예. 지난번 가니까 토요일 날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듣고 다니니까 훨씬 그때 이제 이해 못했던 게 좀 도움이 되고 있고. 맞아요.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은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계속 그 반복 과정에서 익숙해지는 거고 사실은 또 뭐 우리 법회가 아주 그 순서 잡아가지고 일관성 있게 나가지만 않고 자꾸 반복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뭐 제가 이해한 만큼을 법부님들이 다 이해하셨다 그러면 반복할 이유가 없지만 사실은 요 핵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 반복하고 그 반복 가운데에서 사실 우리 공부가 계속 그 마음 이야기 하다가 삼리에게다 12연기 업으로 갔다가 벌써 이제 온도 설명이 됐고 네 가지 음식도 설명이 되고 이렇게 요 하나의 틀을 놓고 하나씩 보태지고 있는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죠, 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